종려주의를 지키는 이곳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믿음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러한 것을 참으려고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다는 것,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원망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안식을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안식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같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 있으시지요? 찬양하고 있으시지요? 기도하시지요? 성경을 읽고 있으시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시지요? 믿음 행동을 해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그리고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 성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으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으면 성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요. 나귀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댁들 뉘시오,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으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하면 주인이 나귀를 아무 말 없이 줄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말없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나귀 주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를 위해 드릴 줄 알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 천국에서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말없이 드린 나귀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말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스가랴 말씀을 예언하시는 구원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호산나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고 승리를 주실 왕이라고 이렇게 크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고난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꺾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영하며 영접하였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권능의 예수님이 성전 매매하는 이들을 마치 악한 귀신들과 동급으로 여겨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내치신 겁니다. 내던진 겁니다. 귀신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처럼 성전 매매하는 이들을 성전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권능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의 물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재물을 독점 판매하여 풍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매매상이었는데 이들이 성전에 오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재물값이 상향갑니다. 매매한 이들을 내쫓고 그리고 성전뜰에 앉아 주님께 나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권능에 가까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성전의 물을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 가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라? 교회 가라. 학생이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학교입니다. 직장이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직장입니다. 주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PC방에 가면 그걸 잘한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정상이 아니지요. 직장인이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직장인이 좀 놀고 싶다고 해서 직장에 안 가고 술집에 간다면 어느 사람이 참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주부가 그냥 밥하기 싫다고, 가족이 싫다고 집에 안 가면, 그리고 다른 데를 간다면 그걸 정상적인 주부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면 싫으나 좋으나 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직장인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프나 안 아프나 내 마음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직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주부면 가족들이 나를 좋게 여기나 좋게 여기지 않으나 집에 가야 가정주부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은 의무이자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셨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그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고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사라지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는 말은 교회에 가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지요. 술집도요, 자주 가면 주량이 늡니다. 헬스장도 자주 가면 체력이 늡니다. 학원도 자주 가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주 가면 반드시 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체력이 안 좋은 사람도 헬스장에 자주 가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공부하는데 재주가 없어도 학원에 자주 가면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전도요, 자주 가는 것, 교회 자주 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기에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사를 가도 교회 가까운 데로 가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빠르게 성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 갈 수도 있는데도 교회 가까이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는 간증거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학교 중심, 직장 중심, 편의시설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학교 중심, 직장 중심, 편의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줄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커피집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커피집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시 예배 중심으로 그래도 다시 기도 중심으로 살라는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지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지요. 쉽지 않아요. 인생살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부부관계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종려주일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참을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길이 열리고 간증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첫 번째 메시지, 그래도 교회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해라.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장사던 사람들 쫓겨났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쳐다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뜰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합니다.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몸을 고쳐 걷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처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구경만 하는 사람 아니지요. 예수께 나와 자기의 삶을 드리며 간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교회 와서 구경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가 점점 구경꾼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에 뭔 일 있냐? 교회 교인들에게 뭔 일 있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구경만 하고 갑니다. 교회 별일 없구만. 교회 무슨 일이 있구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예배도 구경만 합니다.
누가 왔나 구경만 하고, 사람들이 어떤가 구경만 하고 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구경합니다. 기도도 구경만 하다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기도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다 가니까 속된 말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저도 예배하며 구경하는 설교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구경하거나 이런 것을 저는 철저히 좀 막으려고 합니다. 왜? 구경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구경꾼 예배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만 만나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려면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교회는 사람 뭔 일 있나 정복해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이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마땅히 예배를 받게 합당한 분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시 교회 와라. 다시 기도하, 이 말은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니까. 내 집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니까 나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 이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전이 정화되었는데 구경꾼이 넘쳐나고 그리고 예배자가 없다면 이 교회는 다시 성전이 정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피로 정결된 교회라면 우리 모두는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직접적인 통로임을 깨닫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배에 오셔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도 만나주시지 않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오늘 성전들의 사람들에게는 무시받았지만 예수님께 나갈 때 치유와 권능을 경험한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저 유럽 북쪽에 있는 핀란드, 추운 나라죠. 1위가 핀란드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행복 보고서에 나와 있는 행복한 나라 순위로 볼 때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67위라고 합니다. 참 경제력으로는 몇 숟가락에 들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극심한 비교 문화, 특히 SNS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강요하는 당하는 SNS 때문에 소외감이 커진다는 거.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데 갔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옷 입었는데 나는 뭐야?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커지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꾸 끊임없이 가상의 세계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사회라고 하지요. 이제는 AI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회로 접어들며 사람들이 오히려 스마트 AI를 많이 쓰게 되지만 그걸 쓸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깔끔한데 오히려 인간적인 미를 그리워한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키오스크 음식을 주문하는 기계보다 서툰 미소로 반겨주는 사장님의 환대,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환대를 그리워한답니다. AI의 매끄러운 답변보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한 사람의 조언을 그리워한답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는 채워지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온기를 내 마음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리워한답니다. 다 SNS에는 가상,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열지 않. 왜? 열면 나를 싫어할까? 싫어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성공과 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오늘 참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관계를 찾고 있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 말을 가감없이 들어주는 한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웃음을 주는 그 사람의 웃음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행복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많은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던 솔로몬, 거기를 헤매고 찾아봤지만 술, 성공, 여자 찾아봤지만 행복을 잡을 수 없었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의 행복이 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지나친 기대감이 더 큰 실망으로 번져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몰라주어도 너무 거기에 상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복의 근원 하나님, 위로의 근원 하나님, 환대의 근원 하나님, 해결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환영해 주는 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자꾸 다른 곳에서 환대를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해결하려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인 나에게로 오라. 내 집으로 오라.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행복의 근원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나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맡
바뀌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위로, 환대, 해결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환대와 해결과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 하나님,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끝까지 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집으로 나오는 힘을 쏟다가 하나님 나의 삶에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 환영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그래도 교회에 와라,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신 성전의 정결의 사건은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정결케 하신 사건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중심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행복의 근원 하나님, 위로의 근원 하나님, 환대의 근원 하나님, 해결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강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을 정결케 하심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전의 정결 사건으로 다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행복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환영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정결케 된 교회에 자주 오게 성령님,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의 권능을 경험하고 구경이 아니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종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넘치는 삶을 경험하여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한정신 권사님, 노예수 권사님, 유용수 권 희주와 리안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대신 방어들은 여자 산목장이 있습니다. 사순절기가 이번엔 교회 오기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금요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다음 주 부활절 마치고는 우리 계란전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입니다. 요일별로 목장이 특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에 우리 청년분 목장, 청년 목장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일꾼 윤영순 권사님, 한정선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일꾼으로 기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4월 16일 날 우리 봄소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정결케 된 교회 중심으로 다시 생활해라. 그래야 위로도 환대도 행복도 해결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시면서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열방들과 경제 풍년의 때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부천동산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 손녀 위에 태중에 있는 아이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